본문 사사기 2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통해서 정복 대상에게 정복당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2017년도에 개봉한 Get Out이라는 미국 영화가 있습니다. 장르는 미스터리 스릴러 공포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인종차별과 착취를 비판하는 영화입니다. 영화는 인종차별과 착취를 독특하고 소름 돋는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공포영화치고는 잔인한 장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다 보고 나면 무섭고 불쾌한 감정이 듭니다. 영화의 사건은 흑인 남자 크리스가 백인 여자친구 로즈의 정체를 모른 채 그녀의 집에 방문하면서 시작됩니다. 여자친구 로즈의 집은 대저택이었고 그 저택은 세상 외부 세계로부터 차단된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로즈의 집에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남동생이 함께 살고 있었지요. 로즈의 식구들은 저마다 역할이 있었습니다. 로즈는 흑인 남자를 유혹해 집으로 데려오는 역할, 로즈의 남동생은 흑인을 납치하는 역할, 그리고 엄마는 흑인에게 체면을 걸어 정신을 지배하고 아빠는 흑인의 머릿속에 백인의 뇌를 이식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로즈의 가족은 백인 갑부들에게 돈을 받고 백인들의 뇌를 흑인의 머리에 이식해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백인의 뇌를 이식하면 백인이 신체 조건이 탁월한 흑인의 몸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몸은 흑인인데 정신과 자아는 백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과거에는 흑인들이 육체적인 지배를 당했다면 지금은 차별로 인해 자아와 정신이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점은 육체적인 노예가 되는 것보다 정신적인 노예가 되는 것이 훨씬 더 무섭다는 점입니다. 영화에서는 몸을 빼앗긴 주인공이 자신의 자아를 찾기 위해 정신적으로 발버둥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발버둥 치면 칠수록 주인공의 자아는 더 깊은 심연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은 차별과 편견을 깨뜨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차별 문화가 오래 지속되면 차별하는 사람도 그리고 차별당하는 사람도 그게 차별인지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영화는 자신의 정신이 정복당한지도 모르고 차별에 순응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벗어나라, 거기에서 벗어나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벗어나다 라는 뜻의 Get Out입니다. 육체를 지배당하는 것보다 정신과 자아가 지배당하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정신을 지배당하면 육체를 지배당하는 것보다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훨씬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조선을 강제 점령한 후 식민교육을 했습니다. 땅을 빼앗는 것보다 정신을 빼앗는 것이 사람을 통제하는데 훨씬 효과적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위안부는 거짓말이다, 일본의 통치가 조선의 근대화를 이루어줬다라는 망언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독립한 지 수십 년이 흘렀지만 아직 정신은 독립하지 못하고 지배당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사탄도 육체보다 정신을 지배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핍박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육체를 위협했지만 지금은 성도의 생각과 가치관을 공격합니다. 보이지 않는 정신과 자아를 지배해야 성도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종교 다원주의, 수천 년 전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 아래 쓰인 성경은 오늘날 21세기와는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세상의 풍조, 과학으로 성경을 증명하려는 과학 만능주의, 그리고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고 가르치는 기복주의 신앙과 성공주의 신앙, 이 모든 것은 사탄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지배하는 데 사용하는 무기들입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기 위해 사탄이 꺼내든 가장 강력한 무기는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 잠깐 언급하면 이 차별금지법은 겉으로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기독교의 근간을 흔드는 악법입니다. 저는 정치적인 성향으로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 주보에 올린 내용처럼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교회는 동성애를 죄라고 가르칠 수 없게 됩니다.
또 이 법이 제정이 되면 새가족 등록카드에 성별을 체크하는 그곳에 남자, 여자만 명시해서는 안 됩니다. 성별 체크란에 남자, 여자 이것뿐 아니라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라는 단어를 명시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성 정체성에 맞게 표기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성별 체크란에 물음표도 넣어야 합니다. 물음표를 넣는 이유는 아직 자신의 성을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표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실제 이런 일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남자아이에게 너는 남자야, 여자아이에게 너는 여자야 라고 가르치지 못합니다. 성별을 염색체로 구분하는 건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신학교는 동성애자의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동성애자 목사가 교회에 이력서를 내도 교회는 동성애자 목사를 청빙 후보자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그건 차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인권과 사랑, 평등과 자유 이런 미명하에 차별금지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기독교를 사랑 없는 종교라고 비난합니다. 한국교회 안에 상당수의 청년들도 그런 비난에 동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잘못된 가르침과 주장으로 성도의 정신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정신과 마음, 영혼과 생각을 정복하면 기독교는 훨씬 더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악한 영에게 영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지배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상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은 가나안 주민들이 섬기는 우상이었습니다. 바알은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신으로서 비와 폭풍우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리고 아스다롯은 그 바알의 여성 파트너로서 사랑과 전쟁의 신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 두 신이 서로 교합할 때 농토가 비옥해지고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주민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위하여 제사를 지낼 때 그 신들을 서로 교합시키기 위해 자신들이 먼저 그 앞에서 성행위를 자행했습니다. 자신들의 성행위를 보면 신들이 성적 충동을 느껴 서로 교합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 가르침을 믿고 따라했습니다. 오랜 세월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 문화에 노출되다 보니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의 정신과 영혼이 우상 숭배 사상에 지배당해도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니, 지배당한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는 바로의 육체적인 노예가 되었지만 가나안에서는 우상의 영적인 노예가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보다 가나안 땅에서 영적 노예가 되어 살 때가 훨씬 더 심각하고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우상의 영적 노예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풍요와 기쁨의 땅이 되어야 할 가나안 땅이 재앙과 괴로움의 땅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재앙을 만나게 된 원인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정복해야 할 대상에게 오히려 정복당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다수는 몰아내고 소수만 남겨두어 그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가나안 주민이 소수였기에 자신들이 충분히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주민의 육체는 정복했어도 자신들의 영혼은 가나안의 우상에게 정복당했습니다.
영적으로 정복당하니 이스라엘 민족은 점점 쇠퇴해졌고 소수였던 이방 민족은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그러니 14절 말씀처럼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노략하며 괴롭히게 되었습니다. 정복해야 할 대상을 100% 정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정복당합니다. 죄를 정복하지 못하면 죄가 우리를 정복하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정복하지 못하면 그 생각이 우리의 영혼을 정복해 버립니다. 몸을 지배당한 것보다 정신과 사상과 영혼과 생각을 정복당하는 게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에 대해서 조금 더 공의를 베풀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향해 우리가 조금의 여지를 보인다면 그 죄는 우리의 생각의 빈틈을 노리고 들어와 우리의 생각과 정신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의 이스라엘 민족처럼 세상에 정복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과 삶이 사탄에게 정복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는 삶의 자리에서 벌어지는 생활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각 지파는 자기에게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기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누가 대신 싸워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기가 살아야 할 땅은 자기가 직접 싸워서 정복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나라와 나라 간에 벌어진 전쟁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전쟁은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야 할 삶의 터전에서 벌어진 생활 전쟁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각 지파를 삶의 터전으로 보내면서 싸워 그 삶의 터전을 정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생활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12지파가 살아야 할 땅에는 쫓아내지 못한 소수의 가나안 주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철병고로 무장한 주민들이 있어서 못 쫓아낸 이유도 있지만 종으로 부리려고 쫓아내지 않은 이유도 있었습니다. 또 가나안 주민들이 머리를 숙이고 들어와서 자신들을 종으로 삼아달라고 부탁하니 굳이 피를 흘리며 싸울 필요가 있겠냐며 타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화근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소수의 가나안 족속을 지배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지만 결국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해버렸습니다. 모든 원인은 이스라엘 민족이 삶의 터전에서 벌어진 생활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정복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악한 마귀 원수에게 정복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생활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특별한 곳에서 벌어지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더 자주 그리고 더 맹렬히 벌어집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는 이겼지만 음란의 죄와 싸울 때는 졌습니다. 음란을 상대로 싸운 이 영적인 전쟁은 다윗의 생활 속에서 벌어진 생활 전쟁이었습니다. 사울은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욕심과의 전쟁에서는 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되 가축의 새끼까지 모두 진멸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물질 욕심이 가득한 사울은 질 좋은 가축을 전리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무장한 적군과는 싸워 이겼는데 보이지 않는 욕심과의 전쟁에서는 지고만 것입니다. 욕심과의 전쟁도 사울의 생활에서 벌어진 생활 전쟁이었습니다. 광야 40년 생활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많이 패배한 전쟁은 불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바로 왕을 이겼고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했는데 목마름과 배고픔과의 싸움에서는 졌습니다. 생활 전쟁에서 진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영적 전쟁은 거의 생활 속에서 벌어집니다. 교회를 할 때도 사명을 감당할 때도 영적 전쟁을 만나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적 전쟁은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셨을 때 사탄에게 공격받은 내용이 먹을 것에 관한 것이지 않았습니까? 사탄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정복당하지 않으려면 일상의 삶에서 벌어지는 생활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생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곧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주보에 보셨듯이 다음 달이면 항존직 선거를 합니다. 누구를 선출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면 생활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을 뽑으면 됩니다.
생활 전쟁에서 작은 문제와 싸워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공동체에 위기를 가져올 위험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불평하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불평하고, 일상생활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 일에도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일상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이성교제에 관해 강의했을 때 상대방이 좋은 배우자인지 아닌지 알려면 그 사람의 일상을 보라고 가르쳤습니다. 일상에서 보인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생활 전쟁에서 나타난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신앙, 진짜 모습, 진짜 믿음입니다. 생활 전쟁에서 작은 문제와 싸워 이기지 못한 사람이 교회의 큰 문제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축구 선수였던 이영표 선수가 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팀이 강팀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기를, 강한 상대와 겨루어 이긴 팀이 강팀이 아니라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대에게 절대 지지 않는 팀이 강팀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대에게 완벽하게 승리를 거두는 그런 팀이야말로 강한 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이겨야 할 적, 이길 수 있는 적과 싸워 반드시 이기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문제인데 진다면 그건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실수로 진 게 아니라 실력으로 진 것입니다. 주일 성수할 수 있는데 안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아직 생활 전쟁에서 이길 만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2분만 투자하면 성경 한 장 읽을 수 있는데 안 하는 이유, 아직 생활 전쟁에서 이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도 있는데 작은 문제로 불평하는 사람, 생활 전쟁에서 작은 문제와 싸워 이길 만한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악한 마귀 원수에게 정복당하지 않으려면 생활 전쟁에서부터 이기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 정복당하지 않으려면 현실적인 이익을 쫓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평생 벽돌을 구워 건물만 지어봤지 농사를 지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한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지요. 농사에 농자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농사 경험이 많은 가나안 주민들을 종으로 삼아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가나안 족속이 농사 지을 때는 곡식이 많이 열리는데 자신들이 농사 지을 때는 곡식이 많이 열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가나안 족속이 농사 경험이 많다 보니 더 좋은 결과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족속이 잘 되는 이유가 그들이 섬기는 신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눈앞의 이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현실적인 이익을 줬다 보니 자신의 영혼과 정신이 우상에게 정복당하는 것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정복 대상에게 정복당한 이유, 바로 현실적인 이익을 쫓아 살았기 때문입니다. 유리해수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익이 있는 곳에 해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자성어를 풀이해주는 개구리 우화가 있습니다. 개구리는 시냇가에서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사람들이 사는 마당에서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가 있지요.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땅이 기름져서 벌레가 많습니다. 개구리들이 벌레를 잡아먹기 위해 사람이 사는 마당까지 올라오게 되는데 그러다가 마당에 있는 닭에게 잡아먹히게 됩니다. 이익을 쫓아왔다가 목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유리해수, 이익을 쫓아 살다가는 중요한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교훈이 담겨있는 사자성어입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도 먹을 것이 많은 곳에 덫도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은 눈앞의 이익을 쫓아 사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을 판 유다의 행동은 충동적으로 갑자기 나온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유다는 평소에도 돈 욕심이 많았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위도 함께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낫지 않았겠냐며 이 여인을 책망했습니다. 유다의 이런 모습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저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가룟 유다는 평소에도 공금에 손을 대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유를 팔아 현금화하지 않은 여인을 책망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우연이나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평소에도 눈앞에 이익만 쫓아 살았기에 사탄의 유혹에 생각과 마음이 정복당한 것입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물질의 이익을 따르다가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도 이익을 쫓다가 돈으로 성령의 능력을 사려는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제사장들은 이익을 추구하다가 성전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현실적인 이익을 쫓다가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익을 따르지 말고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쫓아야 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무엇이 자기에게 유익한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이것을 더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삶의 이익은 우리가 쫓아간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삶의 유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만 현실적 이익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 마음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정복당하고 맙니다. 세상에 정복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익을 쫓아 살지 말고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에 정복당하지 않으려면 자녀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게 된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6절과 7절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었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죽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1세대 사람들이 모두 죽자 그 자녀 세대가 모두 우상에게 정복당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10절에서는 자녀 세대를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와는 전혀 다른 존재였던 것입니다.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하나님에 관해 듣기는 했으나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이신지 아니면 바알보다 능력 있는 분이신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는 부모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은 풍요의 신 바알과 아스타롯이라고 믿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에게 정복당한 이유, 그것은 부모 세대가 신앙의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에게 신앙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농사 짓느라 바빠서, 돈 버느라 바빠서,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탄은 영적 전쟁에 임할 때 장기 플랜을 짜서 공격합니다. 영적 전쟁은 장기전입니다. 사탄은 부모 세대와 싸워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면 일단 기다립니다. 자녀 세대와 승부를 보기 위해 부모 세대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녀의 신앙을 이끌었던 부모 세대가 다 죽고 나면 그때 사탄은 자녀 세대를 공격합니다. 사탄의 이런 전략은 본문 속 이스라엘 민족을 상대로 해서 효과를 보았고 지금 한국교회에서도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에는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교회 내 연령 분포 구조를 보면 피라미드 구조였지요. 젊은 세대가 많았고 노인 세대는 적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피라미드 구조를 띠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보면 교회 안에 부모 세대는 많은데 자녀 세대는 적습니다. 이런 현상이 지속이 되면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은 곧 세상에 정복당합니다. 사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해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자녀에게 야망과 재산은 물려줘도 비전을 물려주지 않는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일도 사라졌고 자녀에게 헌금 생활을 훈련하는 모습도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늘날의 부모는 자녀의 믿음보다 자녀의 성공을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추세입니다. 지금은 부모의 기도로, 부모의 권유로 자녀들이 근근히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만 자녀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기에 부모님이 천국 가시고 나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갈지 그것은 미지수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어쩌면 사탄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너무나 손쉽게 자녀 세대와 싸워 승리할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책임은 신앙을 가르치지 않은 부모 세대에게 있습니다. 신앙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 믿는 게 아니라 부모가 목숨 걸고 신앙을 가르쳐야 자녀가 믿습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업만 할 수 있다면 부모는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뒷바라지하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과 헌신으로 자녀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줘야 합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도 그들의 인생이 승승장구하고 있습니까? 만약 사탄이 부모 세대가 떠날 때까지 그 자녀를 그냥 그대로 지켜보고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곧이어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조심하라. 너는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건축하지 않은 성읍을 공짜로 얻게 되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거저 얻게 되는데 그때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풍족한 삶을 영위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확률이 훨씬 더 높으니 자녀들에게 부모는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런 당부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시간이 흐르면서 자녀 세대는 우상에게 모두 정복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세상에 정복당하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부지런히 신앙의 유산을 자녀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할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만약 상황에 끌려다닌다면 우리는 상황에 정복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에 끌려다니고 있다면 물질에 우리는 정복당한 것입니다. 죄와 상황과 환경과 물질과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 그리고 시간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정복해야 할 대상입니다. 정복해야 할 대상에게 우리가 거꾸로 정복당하면 가나안 땅이 괴로움의 땅이 된 것처럼 기쁨이 가득해야 할 우리 인생도 근심 가득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생활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당장의 이익을 좇지 않으며 자녀 세대에게 신앙을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늘 영적 승리를 거두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